할렐루야. 아멘. 풍성하게 맞추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담아 내페시하여 하나님 담아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된 장소에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를 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멘. 미국에 있는 사람만 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 제가 우리 남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라 그러잖아요. 네. 제수의 성경을 찾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아주머니 이게 맨날 낳고 죽고만 나와서 성경이 재미없어요. 그러고 안 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연결해서 보면요. 믿음이 드러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시 누구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위에 그 이름하고 그 삶을 봐야 돼요. 그 뭐라 그러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래요.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다르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따르냐 신앙이 달라지고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룻이 이게 유다의 그 지파에 이 뼈대에 있는 이제 가문에 등장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기에는 족보에도 올라가는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룻을 이방 여인은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다 보게 되면 왜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온지를 알게 되죠. 이게 사실 1장부터 쫙 훑어보면 더 재미있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웃이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웃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룻이 낳는데 지금 누가 지금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태어났다는 것은 임신해서 난 것,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입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받을 때는 잘 모르지만 출산할 때는 어때요? 하늘이 노래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노래진 걸 몰라요, 남자들은요. 진짜 노란 걸 몰라요. 근데 아내 보면 이제 좀 알기도 하는데 저는 아내 첫애 넣을 때는 이거 먹고 있어서 그것도 노란 것도 옆에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절대가 안 되고 훈련과 그 트레이닝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인품과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스스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명함에 줄줄줄줄 써놓고 있잖아요. 대표이사 하여튼 쓸데없는 거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로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남이 제3자가 아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었지 우리 처가 이문경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 높여줘요. 그 높이려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이 행동강에 살아서 같은 고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품과 성품이 됐기 때문에 아멘.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남이 인정했었을 때에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했다. 그거 다 삶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높여줬을 때 그때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진짜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웃이 이름을 줬었어요. 내가 줘준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야, 열린 기도원에 가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문 열고 딱 오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또 이 남자들은 또 별 말도 없고 표정이 없어요. 그러나 뭘 느껴요? 그냥 포근한 걸 느껴요.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뭐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김은호 목사님도 묵뚝뚝 하시면서 정이 넘쳐 흘러요. 아멘. 뭐 있으면 막 주려고 그러고 디럭스 바이블도 그 소중한 것도 주고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근데 여기 오면 그걸 내가 느껴요. 아멘. 남이 인정해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그 이웃이 이름을 줘줬다는 거죠. 나홈이라고. 그렇죠? 이 나홈이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겁다 이런 뜻을 가요. 즐겁다. 즐겁게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지금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오벳을 낳았다 그랬죠? 이 오벳은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종이 뭐 즐겁겠어요? 근데 즐겁게 산다는 거죠.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 잃었죠. 진짜 그야말로 청산 가부가 되잖아. 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아들까지 잃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이 나서 사사시 끝나서 가뭄이 나서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갔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즐겁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살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우리 아내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김문호 목사님하고 우리 이문경 목사님을 두 분 뵐 때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도전도 가져요. 그 왜 그러냐면 찬양 콘서트를 하니 그리고 그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솔직히 속을 찾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냥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거를 나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말씀한 메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뭘 하면서 아까 그 대봉인가요? 그것도 그냥 꺼내 놓으시고 뭐 있는 거 주려고 그러고 따뜻함, 어떤 계산이 없는 거. 사람들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요. 저도 계산을 참 많이 해요. 1 더하기 2, 3 더하기 3, 그 숫자가 나오고 막 그 계산대로 사람이 살진 않는데 그냥 순수하게 된 모습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또 제가 또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섬겼을 때 그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마 갖고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목회자고 목회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살고 나니까 뭐예요? 이세를 낳았다 그랬죠? 이 이세는 유복한 자예요. 복을 받는다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유명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명하다 이런 뜻을 했고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택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청한 자가 됐다는 것을 아멘.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요번에 우리 어머님이 참 이것을 보면서도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도 혼자 되신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몰랐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시골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아내가 순간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 난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아내는 그 순간에 내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걱정할 거예요. 여보 집에 가면 그 침대 밑에 오게 되면 그 통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게 3억이 있고 비밀번호는 땡땡땡이야. 천사야. 그리고 저쪽 사람 밑에 가게 되면 10억짜리 건물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잘 챙겨서 써. 이렇게 하고 죽는 순간까지 나를 걱정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딱 죽는 순간에는요, 딱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면요, 이 세상하고는 딱 멀어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식이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가에 있으면 그 자식을 바라보고 지옥가에 있는 자식을 보고 고통만 받는 자식 보고 내가 아파할까요? 아니 괴로워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예스 노를 하셔야지. 난 괴로워할 것이다. No. 나는 기뻐할 것이다. 자식이었는데 기뻐할 것이다. 손 들 사람. 그러면 뭐예요? 근데 천국에 딱 가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요. 아무 때문에 나는 기쁜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서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지옥이나 똑같은 거죠. 누가 내 부모고 내 자식이냐 그런 말 했잖아요. 다 그 순간까지. 그래서 죽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든 너든 죽기 전에.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너무도 많이 간증을 하면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냥 지옥 있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개했나?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 잘 보게 되면요. 그 흰놈의 글작 이런 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죽었을 때 고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흰놈의 글작에서 던지잖아요. 그 시신들 그리고 사형수들 그 불 가운데 던진단 말이에요. 그 용왕로. 그러면 거기에서 딱 걸려요. 걸린 건 어떻게 돼?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가 꺼지면 불 속에서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게 되면 그 쓰레기 소각장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 얘기나 그걸 이미 다 얘기를 해 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옥에 대해서 그냥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도 끔찍한 곳이에요. 내 자식이 지옥 가서는 안 돼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내 강사님들이 얼마나 참 절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의 메시지가 와 닿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꿈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내 이름이 그러니까 호명됐다는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 이름이 흰 돌에 새겨져 있다.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줄을 쭉 섰는데 촥촥촥 봤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네 이름이 여기 명단에 없다. 아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이놈아 비켜. 딱 한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과 구원은 달라요. 아멘. 사람이 천국과 구원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부끄러운 구원. 이 성막론 보게 되면 이 성막 안이 천국으로 거기 보여져요. 아멘. 그 뜰이 뭐예요? 그 뜰이 짐승 잡고 그 비용필 다 맞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서, 지성소로 담기고 들어가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목표는 구원의 목표는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고 그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천국 지성소 진짜 하나님과의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름이 기록이 돼요.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게 유명해졌다는 건 그 이름이 내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 흐려서는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뭐요? 그리고 누굴 낳다 그랬어요? 다윗을 낳다 그랬어요. 아멘. 예,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죠. 내가 즐겁게 살게 되면 뭐요?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사랑스러운 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사역자가 향기교회 찬양사역자가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다시 들으니까 특별한 사역자가 찬양을 해서 그런지 또 감동이 또 새롭더라고요. 아멘.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왜 사랑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해요. 할렐루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요. 아멘.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남들 보는 데서 뭐 사탕 까주고 우리는 김은호 목사님은 그런 건 못해요. 둘이 있을 때는 할지는 몰라요. 맞아. 그냥 은은하게 늘 애껴주고 우리가 아내를 뭐라 그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아내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영, 그 네펫이 하야라는데 그 영이 그 안에 너의 사랑 속에 그 사람 속에 영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냥 뭐 맨날 개판으로 살다가 결혼 기념일날 뭐 스테이크 하나 사주고 다이아몬드 하나 딱 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소소하게 얘기하고 무슨 뭐 자기 소소한 얘기 오고 막 얘기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네. 사랑은 그 찬양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시기를 너무 받았어요. 특히 형제들한테 시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수수하게 그냥 내가 없을 때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그건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내를 주대하듯 하고. 아멘. 근데 그 시기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주 뭐 그러니까 형제들이 좀 뭐 이렇게 부부간에 좀 원만치는 좀 많기도 해요. 그렇게 시기를 대놓고 시기하고 이혼도 강요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감사는요. 그들 형제들에서 꾀임에 빠지가 않았었어요. 아멘. 구별을 해서 아내를 믿었어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대상이든 그게 뭐 배우자든 뭐든 단체든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중간에 누가 얘기하면 팔랑개처럼 아유 이문경 목사님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나는 옳게 살면요 삐딱하게 산 사람한테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똑딱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본 이문경 목사는 항시 한 자리에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데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속닥속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아요. 맞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 누가 속닥대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라 그래요? 만나는 3일 한 번씩 부부 패드스 패야 된다 그러고 남편은 뭐라 그래요?
뭐 멸치 볶듯이 볶아야 된다고. 그대로 해가지고 덕분 이게 뭐가 있냐는 거. 싸우면 뭐하냐.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사는 것이 아멘. 기본인데.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진짜 힘있게 말을 해요. 아멘. 우리 이문경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알콩달콩 사랑이 묻어 있잖아요. 맞아요. 의식 하나고. 웃어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이문경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 뭐 시킬 때 뭐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이거 좀 해줘. 어떤 뭐 명령어로. 우리 사모들한테 명령어 되게 많이 써요. 어깨를 손가락으로 좀 해. 근데 그게 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그게 모든 게 배어있고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시간 없는데 여보 저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보 들어줘. 예, 많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 묻어나는 거죠. 맞아요. 아멘. 해주면서 네. 감사하고 또 먹고 꿀꺽하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좀 경험이 좀 이따 그 얘기 나오는데 경험이에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행복이 이거구나. 근데 행복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이 맛을 봐야 돼. 달콤한 거. 이 속에서 오는 그 행복. 제가 어느 날 제 아내를 무슨 일이 있어서 뭘 하다가 아내에게 뭘 하다 보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다가 뭘 하게 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주는 그 괴략을요. 내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 눈치 못하면 당해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안아줘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스킨십을 한번 해줘요.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하는 건데 하나만 예를 들면 한 번은 횡단보도를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별거 아니가지고 싸워요. 치사하게 싸워. 수상한 걸로 써. 예. 횡단보도 뭘 건너는데 아내가 뭘 삐져가지고 혼자서 무단횡단을 한 거야. 나는 같이 있기 싫다고. 근데 그 앞에 경찰이 딱 써 있어. 한 번도 거기 십몇 년을 사는데 한 번도 없는데 그날 경찰이 있었어요. 딱지를 딱 끊었어요. 지가 또 뭐 못이라고 딱 주민등록증을 딱 끊으지만 끊어. 딱 이러면 멋있게 3만원짜리 끊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아. 그랬더니 야, 그 돈이 누구 돈이냐? 내 돈이고 그 돈이 내 돈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제 풀고 돌아와서 그게 몇 개 거치니까 그나마 내가 안에 단점이 보이는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에 만난 그 아내도 그거 보이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둠이 그렇게 주고 장난하는 건데 우리 그거를 못 했죠.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요 어둠을 몰아내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 어둠이 그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은 제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게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능력이 나타나. 아멘.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이뻐 보여. 아침에 생얼 얼마나 또 보기 거시기 해요. 내는 걸. 근데도 이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응? 이제 뭐 한 40년, 37년 됐는데 거의 40년 됐는데 이제 뭐 실직 날 때도 됐지. 속으로 웃기지만 우리는 신혼이야. 아멘. 그러는데 그러니까 더 한 번 애껴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오미는 즐겁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뭐 유복한 자를 낳게 되고 행복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굴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멘. 낳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게 되면 이 두 며느리 중에서 하나는 누구죠? 오르바란 말이에요. 오르바는 뜻이 알랑대다, 아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싫으면 환경의 안정을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근에 보면 떠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뭘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할 때는요, 서로 나눠 먹고 있으면, 뜯어 먹고 있으면 알랑방구 피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지 없는 말하고, 어떨 때 내가, 그 사람이 날 칭찬해 주는데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속으로 알 때는 그렇잖아요. 알랑알랑대고. 그래도 또 그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붙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훅 떠나더라고요. 보니까 단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이익이 있으면 컨택 들어가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룻은요, 룻은 뜻이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정은 뭐예요? 정이잖아요. 또 우정하면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 의리! 딱 그러잖아요. 의리가 좀 있어야죠. 근데 보면 의리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많이 봐요, 의리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아까 생선, 우리끼리 생선 먹자 그러는데, 아이고, 좋았어요. 삼겹살도 그 우리라는 단어가 참 새롭게 느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룻은 우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양육이라는 뜻도 갖고, 통치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통치를 해야 되는데, 뭘 통치를 해야 돼요? 남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도요, 다니엘도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심판. 남을 통치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거가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통치거든요. 내 이 어두운 영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컨트롤 안에 어두운 영을 통치하는 게, 통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정을 통치를 못해요. 아는 건 다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화내는 거, 믿던 안 믿던 화내는 건 나쁜 건 다 알아요. 근데 뭘 못해요? 통치를 못해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양육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양육을 해야 돼. 내가 내 자신도 양육을 해야 되지만 남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단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를 낳고 복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요, 이게 어색해서는 안 돼요. 그냥 대가 없이 순수하게 그분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거수일투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게 되면 너 행실 하나를 다 기록된다 그랬어.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너의 이름을 행실을 철강성 금필에다가 기록해 두었다 그랬단 말이야. 생각하는 내가 처음에는 의식하고 해야 돼. 의식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성령님 도와주셔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사는 거죠. 우리 보세요. 우리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묻고 가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와줘요. 그리고 내 권위로 살아가야지. 어둠 밟으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묻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하게 되냐는 거죠. 내가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하나님한테 딱 이루어지면 다 맡겨버려요. 맡기면 그냥 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베레스라는 게 나오죠. 이 베레스는 일시적으로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다 보게 되면요, 터치고 올라와요. 처음에 내가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몰라요, 잘. 제가 이 사랑이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데, 어둠이 물러갈 때 사랑이라는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은 변함이 있지는 않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터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보다가 뭘 그릇 하나 들다가도 하나님 그 뜻이구나. 그런 뜻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29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태를 낳으면서 누구를 낳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터치고 나오니 베레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요. 그 유다가 누구한테 씨를 받죠? 시아버지한테, 예, 유다한테 씨를 받잖아요. 근데 오나에게 가서 씨를 받으라는데 오나도 씨를 주지 않았고 다말도 씨를 받질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안 받냐면요. 그 오나의 씨는 황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 씨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씨를 안 받았던 거예요. 언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지도 않고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이만희 가서 씨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뭘 받았어요? 그 씨를 받으면서,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면서 기생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왜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생의 삶이에요. 왜?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기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꾸 다른 말 듣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건 뭐 바람난 거예요. 고멜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도장을 받잖아요. 이 도장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지도자를 택할 때 보면 반지를 하나씩 주잖아요. 이게 도장은 인치가 나키아라 이래요. 딱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대통령에게 딱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딱 재가를 딱 됐을 때 그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끈을 받았잖아요. 끈은 무슨 걸 상징해요? 끈은 이어지는 끈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 끈이 이어졌기, 그 끈을, 하나님의 끈을 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받았죠? 지팡이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그 지팡이로 그 양들 칠 때 모세의 지팡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항시 뭐 주인공 같은 거 그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유다도 창세기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족보에 올라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창피한 거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본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아멘. 아,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기생임을 고백하고 이 룻기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부끄러운 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였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 받은 게 그래서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섬김에도 내가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그 세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헤스론을 낳잖아요. 이 헤스론이라는 뜻을 이렇게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둘러싸고 보호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네.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한테 좀 잘해야지.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 말씀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체험된 얘기니까.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살면서 옥수수 거기 많이 나와요. 감자하고. 근데 이 옥수수를 뿌리면 새들이 많이 좋아 먹어요. 거기에 강원도는 비탈이라 그래요. 비탈. 화전답 이루어서 하는 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데니까 새들이 다 쪼아먹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농약을 타가지고 새들 못 쪼아먹게 그걸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옛날에 소는 큰 재산의 일부였었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줘 먹다가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한 1, 2년 전이었을 거예요.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키워서 내가 얘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소가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 죽는 날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소한 죽기 일주일 전에는요. 거의 다가 주변에서 알아요.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새끼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상한 짓 하냐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제가. 제가 시간이 없어도 한 사례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절친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자기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소천에서 간 거예요. 근데 병원 가기 3일 전에 아내가 내 친구 남편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은 각방을 썼어요. 각방. 근데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 남편이 그 사과를 용서를 안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천국 갈 때 회개 다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을 줄도 그걸 몰랐던 거. 그게 마지막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와이프는 천국 가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면서 뭐가 가장 네 와이프가 생각이 나냐 했더니 그거 용서해 주는 게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거죠. 본인만 몰라서 그랬지. 근데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예수님 죽기 전에도 회개했을 때 기회 놓쳐버렸다는 거죠. 회개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 다 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다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그 해결 다 됐으면 못된 마음, 못된 심보는 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결할 길을 열어준 거지, 너와 같이 열어주자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해결됐으면 내가 미운 마음도 없고, 슬픈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은 뭐야? 아직 내 속에 있는 그걸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아, 해야 멈춰라. 달도 거기서 멈춰라 그랬어요. 기브온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넘어오죠. 그리고 아이성을 침공하면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좀 딸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해는 뭐예요? 해는 우리가 태양, 하나님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가 멈추라는 거죠. 말씀이 내가 잊어먹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잊어먹어서 못 행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달은 뭐예요? 달에 멈춰라 했단 말이에요. 달은 우리 성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달은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도를 갖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터치고 올라온 것을 씨가 올라와서, 그렇죠? 싹이 터서 우리 농사, 여기 다 아마 농사 젖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싹 틔우는 것도 힘들어요. 싹 틔우고 기르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를 받아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헤레스는 누굴 낳죠? 람을 낳는다 했어요. 이 람은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 되면 내가 높여지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높인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중장 목사님을 보게 되면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여지고 자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되게 좋아해요. 오해 있을까봐 이성적으로 한번 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아멘.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되면 내 그 삶에 되면 그걸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네.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요, 이거 좋은 거 없어요. 아멘. 그냥 있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여기서 거짓말은 안 해요. 김문호 목사님 뵈면 후적하고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냥 아까 전에 표정은 웃고 그냥 말은 없어도 악수 한번 잡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게 있잖아요. 꼭 뭐 보고 싶어서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우리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남은 아비나답을 남다 그랬죠. 아비나답. 이 아미나답은 방백이라는 뜻을 하는데 지도자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을 지도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근에 보게 되면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자기 자랑은 싹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명함에 그냥 줄줄이 무슨 어찌고 저찌고 다 희한하게 다 나와요. 개 띄우다가 어찌고 저찌고 별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이 이분은 참 말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연륜 기도원에 가게 되면 막히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찬양 콘서트 열고 잘 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것들. 그것도 한결같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옷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하고 조리되고 다니라 펑크 내고 또 펑크 때우냐고 이렇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냐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의 것은 싹 빠지고 자기 자랑.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아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아미나답을 나손을 낳는다 했었어요. 이 나손은 이 나핫이라 그러는데 이 어근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험하다는 경험자.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도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이렇게 뭘 먹고 맛있으면 사 먹잖아요. 마트 가게 되면 아이고 아저씨라고 하세요. 나보고 맨날 아저씨라고 해요. 아니면 고객님 선생님 다 불러가지고 이거 맛보시라고. 그럼 생각보다 맛있으면 또 먹게 되잖아요.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사랑도 맛을 봐야 돼요. 아멘. 성령의 그 역사도 맛을 봐야 돼요. 아멘. 맛을 보게 되면 세상 안 가요. 욕심 안 내요. 미련 두지 않아요.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경험이 뭐예요? 남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저들은 왜 저렇게 자꾸 시기만 했지? 시기하고 부러움은 뭐예요? 시기는 나도 이렇게 못 사니까 나하고 맨날 남편하고 지지고 사니까 너도 지지고 볶고 싸워하는 것이 이게 시기잖아요. 부러움은 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죠? 우리 김문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알콩살콩하게 떨어져 있어도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나도 저런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자연스럽고. 근데 부러움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개인의 그 부부는 개개인으로 만나면 참 좋아요. 참 정도 많고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하세요. 화를 내. 약 올리냐?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참 전하는 거고 의아스럽죠. 맛을 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정한 사람, 성령 역사가
다 만나는 거죠. 아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경험해보게 되면요, 맛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네. 마약이고 이런 것들 궁금해서 한번 맞으면 계속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한번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사랑을 온유하고 사랑을 곤드레스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게 되고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저녁에 밥 먹고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사모가 퇴근해가지고 오면 피곤하더라도 아빠 한 바퀴 돌아야 한 30분, 1시간 돌아요. 그러면 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 이 응어리 어금니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디 갔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 어디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이렇게 안수하시는 분이 아내 손을 딱 잡고 안수를 해주는데 우리가 맨날 즐겁게 사고 진짜 욕심 없이 산다니까 의심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이 사모는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어두움의 장난에 속지 않고 어둠이 불을 틈을 안 주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둠의 틈이 와요. 아멘. 이거를 구별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지배한다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시기를 하든 그런가 보다. 왜? 나도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가 두세 명만 모이면 남 헐뜯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어떻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헐뜯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날 또 헐뜯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냥 우리 패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침착하게 내 안에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살몬은 의복이야, 의복. 이 단계가 되면요, 인격이 세워지는 단계에서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에 또 뭐 입은 줄 아세요? 내복이 있잖아요. 내복에 메리아스를 있잖아요. 저가 메리아스를 한 3년에 한 번씩 입거든요. 근데 이 상정된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속옷도 한 10년에 한 번 갈아입는데 속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단계 되면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옷이 보인다. 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게 보여야 된다. 아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심판받기 전에 남 심판하지 말라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또 우리 마누라를 만듭니다. 우리 사모한테 밥 한 숟갈 제대로 믿어 먹으려면 아내가 헐떡은 옆에 앉아 또 받쳐봐도 또 장단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또 있잖아요. 근데 그 허물이 보여지질 않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입으면 내 허물이 상대한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들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승깔 내고 아까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너야, 네가 내 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살몬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가 문전박대를 당하면 이를 가면 후회하리라 했다. 아멘. 너의 의복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 의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 삶이 행실 하나하나가 삶이 의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
의복에서 그 또 얘기 한번 나옵니다. 그 의복을 내가 우리 잘 입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가 지식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지식은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행동은 시 공간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로 넘어가죠. 이 보아스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말론의 족보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계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보아스 계통으로 넘어가면서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첩하다 능력의 뜻을 갖고 있죠. 이 보아스는 나중에 솔로몬의 두 귀중 중에 하나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이제 그 위에 있던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에 진짜 이제 권세가 나오게 되고 말 그대로 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체험되고 그것들이 다 경험돼서 이 체험이요 나중에 진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벳이 나오죠. 다시 여기서 오벳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성김의 종인데 자기 생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 서울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여권 북한만 빼놓고는 아마 다 비자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해외는 안 가봤지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옥을 하나 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 아까 저기 지식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데서도 뭐 하와이든 저쪽 뭐 지구 반대편 브라질, 미국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몸이 못 가는 것 뿐이죠. 지옥은요, 그 생각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가면, 감옥을 우리나라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생각까지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빠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남의 말을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말만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가게 되면 자기 얘기만, 하루 종일 자기 얘기만.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의 말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단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주는 거요. 남의 말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성김이에요. 이거 어떨 때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들어주는 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 다리같이 틀리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전에 뭐 가라 할 수도 그런 상대면 가라 할 상대면 가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이 듣는 것도요. 은사가 있어야 돼.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이 오벳은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단계에는 어떠한 누구 말에도 내가 듣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가 돼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잖아요. 이새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유복한 자. 진짜 유복한 자가 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게 돼. 그 자체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룻을 보세요. 룻은 이게 잘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룻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래요. 밥 먹을 때 외에는 계속 일을 했다 그래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진짜 게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교도소 사역하시고 그 오십으로도 그게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그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진짜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몸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부지런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50이라고 그러죠. 찬양 율동을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찬양에서 은혜를 받듯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 유복한 자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뭐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삶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어디 가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인내하는 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건 축복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일도야 지치고 이런 거는 어떨 때는 이게 딱 걸리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단계 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아멘. 기도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아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로 해서 족보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굉장히 이 유다의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서 역사를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게서 페레스가 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의 삶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 보아스냐? 오벳이냐? 이 오벳이 끝나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구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구름 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제약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 신학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갖고 성회를 가지면서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아멘.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룻이 어떻게 족보에 올라갔나 보게 하신 하나님,